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저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칸나 jealous God 즉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인간적 질투하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의로운 사랑의 질투입니다. 인간적인 질투는 카나로 표현이 되며 이러한 인간적인 질투는 불안감과 좌절감과 자기 중심주의, 자부심 또는 악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질투는 하나님의 이기심, 인간적인 질투는 하나의 이기심, 의혹, 불신의 표현이 될 수 있고 긴장과 불안을 일으켜 관계를 깨트리고 해치는 많은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투라는 단어를 의로운 단어로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칸나로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시며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과 평안과 자유와 공평함과 안식을 불러일으키며 자신감과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칸나로 표현하는 경우가 단 한 번이며 오직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칸나는 쉽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이 아들, 딸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며 선하고 의로운 질투는 끝없는 사랑의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없는 사랑으로 열정을 갖고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질투 칸나는 불로도 다 태울 수 없고 물로도 끌 수 없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칸나는 즉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항상 마음에 두고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저희가 많이 읽는 구절인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랑 매일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때 그냥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시간 동안 그 잠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며 큰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너무 쉽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심으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택하여 구원해온 내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도 나는 너와 함께 그들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보낼 것이다. 그러나 다만 내가 같이함으로 이 무지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가는 길에서 내가 진멸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직접 동행하지 아니하고 대신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 나 대신 모든 적을 무찔러 주며 너희를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 너희들 더욱더 큰 재앙을 갖다 줄 수가 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멀리 떨어져서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냄으로써 내가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는 그래도 보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가 마음이 찢어져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시며 모세와 같이 대면을 하시며 모세의 중보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과 커피를 한 잔을 놓고 대화를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대화를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대하실 때마다 저희들을 친구와 같이 대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또는 중보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친한 친구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연약한 자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몇 번 벌써 경험하고 느끼는 건데 부흥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었죠. 부흥이 하나님께서 LA 시작하는 것은 LA 미션 같아요. 그 노숙자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때 거기에 그 진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노숙자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한테 새소망 달라고 하고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 부흥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듭니다. 그 부흥이 LA에서 Father's House부터 시작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같이 터지면 되죠, 그렇죠? 이걸 벗어야 되겠네. 자꾸 마이크 소리가 울리네요.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면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함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보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함은 저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저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저희들이 안에서 저희들이 알 수도 없는, 또 저희들이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아시고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영과 같이 중보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하는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쓰신 말씀이 단어가 친히 같이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친히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 단어가 presence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presence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봤어요. 그랬더니 파네라고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파네의 그 뜻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같이 하신다는 그 파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맞대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있다 없다 하며 쉽게 말하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친히 같이 하시며 친히 같이 가시고 계신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고 계심을 나타내시며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을 친절히 저희로 따스하게 또 포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심으로써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그 헌신적이며 질투하시는 그 질투하는 칸나 사랑으로 단 하나의 독생자고 아끼지 않으신 사랑으로 저희와 친구와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대면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친구로서 저희의 얼굴을 마주대고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계신 그 증거가 여러분은 몸으로 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으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현실적으로 표현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며 그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보며 같이 미소를 띌 수 있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임재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 저희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배운 매우 귀중한 한 가지의 진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표현이다. 즉 저희와 지금 당장 얼굴을 맞보고 대면하고 계신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하나님 임재가 계신 장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을 친구와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보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이라도 가능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닌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캐트린 쿨먼 치유사역자는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선물하시는 것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앉은 뱅이가 서고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암이 녹아 없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캐트린 쿨먼 목사님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신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기쁘게 주목하고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기뻐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 아버지 뜻을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현실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임재를 보고 느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치고 친밀한 대화를 하며 귀중한 시간을 보냄이 귀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하면 더욱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presence, 임재, 즉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1절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절만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그 presence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의 모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어린 양의 구속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심으로써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생명의 피로 구속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러한 자들이십니다. 그러한 아들이요 딸이십니다.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셨기에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presence, 즉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대고 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1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영어로 하면은 The Lord replied,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여기서 my presence로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임재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presence, 임재로 부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봄이라는 뜻인데 더욱더 거기 설명이 그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는 뜻을 보면은 face to fa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깊이 표현하는데 영어로 so close such that one is in other's face.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아니면 눈과 눈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고 또 어떤 표현은 face in face. face in face. 그러면 얼굴과 얼굴이 너무나 가까워서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걸 알고 계십니까?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눈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저번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엘칸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첫 걸음하는 것을 보면서 팔을 벌려 지키는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뒤뚱하면 잡아주려고, 저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취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신다는 말씀, 즉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판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너무나 사랑해서 이마를 대고 사랑의 눈을 아기 눈에서 뗄 수 없어서 기쁘게 은은히 미소를 지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조금 더 가까이. 이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표현 그대로 너무 사랑해서 이마를 대고 사랑의 눈을 아기의 눈에서 뗄 수 없어서 기쁘게 환히 웃으시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진과 같이 너무 사랑해서 이마를 맞대고 얼굴과 얼굴이 하나가 됨으로써 사랑의 눈을 악의 눈에서 뗄 수 없음으로써 기쁘게 환히 웃으시며 뚫어지게 눈을 바라보시며 눈동자를 피하지 않으시며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눈동자를 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담대하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거보다 더했어요. 저를 여기 있는 갓난아기처럼 들어고 간점을 태우시면서 같이 기뻐하시며 내가 웃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했기에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얘가 기쁘게 웃어주나? 어떻게 하면 내가 달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해주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얘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한 사랑을 느끼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 임했을 때 절대로 소홀히 보낼 수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 능력과 돌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능력의 삶을 못 누리고 있나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아직 깊이 체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신 분들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아들들 태어난 후 그 전에도 오직 한 사람만 판회로 face to face 눈을 맞대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판회로 사랑하는 눈으로 눈을 마주보며 눈동자를 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제 와이프 미셸 목사지요. 사랑하는 눈으로 눈을 바라보며 눈에서 눈을 뗄 수 없이 사랑을 눈으로 전하는 그러한 친밀함은 오직 사랑하는 부인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인같이 바라보시고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시고 눈에서 눈을 띄지 않으면서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저희들입니다.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거기에 바빠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오랫동안 눈과 눈을 마주치고 오랫동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사랑 외에 다른 생각이 들면 눈을 바라볼 수 없고 그렇게 가까이 보고 있을 때 또 다른 내가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생각하면 또 그것 때문에 눈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잠시도 눈을 띄지 않으시며
저희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며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의 질투심을 갖고 보시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더욱더 귀중히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임재로 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랑은 제가 표현했습니다. 불같은 사랑으로서 끌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이요, 폭포수로서 끌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시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고 계시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단 1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로 눈과 눈을 마주치며 보고 계시며 우리가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표현할게요. 우리가 이러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옆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어느새 이쪽에 와서 같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표현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 무엇도 가능한 역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사랑으로 불러내시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대신 중보기도를 해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면서도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대신 중보기도를 해주신 그러한 사랑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때 자기 얼굴을 같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눈을 보았더니 정죄가 없는 사랑의 눈이었기 때문에 무너져서 뛰어 도망 나간 것입니다. 3번 부인한 게 부끄러워서 뛰어나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그렇게 뛰어나가잖아요. 한 번 부인했고 2번 부인했고 3번째까지 부인했는데 4번째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보시고 바라보셨을 때 그 눈에는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너져서 뛰어나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후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무엇을 할지 몰라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베드로의 눈을 직접 바라보시며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직접 베드로에게 확인을 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신 그러한 세워주심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기는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산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마리아 같은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즉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즉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는 것이
진실한 쉼터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벌을 대고 웃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바라볼 때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없고 필요한 게 없는 것이에요. 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나를 위하여 안 해주시겠느냐 하는 마음의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까지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을 깊이 체험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전에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쓰러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임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 선포하신 후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모세가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직접 눈으로 볼지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매일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에서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들에게 덮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보기만을 그렇게 간구함으로 한 번 뒷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수시로 아니 항상 24시간 느끼며 모시며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게 부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음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지 아십니까? 한번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깊이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부터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저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 전에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 선택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저에게 넘치게 주어주시기 전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임재에 잠시 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때는 그 임재 안에서 모두가 다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 매일 24시간 7일 매주 365일 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같이 아니 모세보다 더욱더 친밀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을 미리 약속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저희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 안에 24시간 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와 동행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저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저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저에게 성령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심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통 기도하면 쓰러지는 것 정도는 이제는 보편적이 되었고 감사 표현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당연히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 임재.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 보시며 눈과 눈을 마주 보시며 locking eye to eye죠. 눈과 눈을 마주 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가 같이 하심을 아심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공의로운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하나님이시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친히 저희와 동행하시는, 임재로서 동행하시는 즉 여호와 판회이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사모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까 잠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분 주시면 간증할게요. 1994년에 그때도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랐어. 하나님 임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성령 충만되면 다 해결된다고 교회에서 너무나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령 충만 듣고 말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성령 충만해라.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성령 충만해라. 근데 1994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생각지도 못하는 컨퍼런스에 초청을 하셨고 그 먼 갈 생각도 할 수 없는 토론토까지 보내주심으로써 거기서 하나님
눈과 눈을 마주치시며 어린아이를 이렇게 들고선 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떨고 야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온 거 아닌가, 이거는 이상하다 했는데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표현되는 것이 3,000명 이상이 모여서 경배하는 모습이 너무 앞으로 여기서도 3,000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경배할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진실하고 솔직한 것 같아서 그 찬양에 매료되어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하는데 그때 나온 분이 레리 랜돌프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의 사랑 나 아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 더 체험하는 것은 진짜 좋은 거 아닌가 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할 때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거꾸로 넘어져 갖고 그냥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 모습으로 저를 들고서 간청을 태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왜 웃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가려워. 가렵지 않으면서 가려운 거 모르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서. 그랬더니 너무나 가려우니까는 즐거워서 뱅뱅뱅 뒹굴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 그거 보고 저 사람 마귀 들렸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 그 한 번의 사랑의 터치가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서서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저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저렇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라, 축도를 할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시며 얼굴에서 기쁨의 광채를 바라시며 바로 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트레이시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기 남자애 같지만 트레이시고 엘리사고 우리 K 집사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임재 안에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눈앞에 얼굴을 놓고 눈과 눈을 마주 보시고 조금 더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그러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임재하고 임재로서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계실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임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하며 임재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무엇, 저희들에게 친밀함을 갖다 주시는 것이든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저희들이 돌파를 주시는 것이든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 맡김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부어주심으로써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간증을 태우며 기뻐하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나타나 주시오며 아버지의 기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겹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완전히 영과 영이 하나가 되어
변한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 딸과 아들이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가슴속 깊이 또 주위에 항상 같이 임할지어다.